여기저기 그렇게 지시하고 하면서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각 터치분과가 주일 오후에는 이렇게 7주간 이제 특별 찬송 전체 분과 찬송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시행하고 또 첫 번에 이렇게 성령 터치 분과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갈수록 이게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경험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일날 새벽 기도회 때에도 그 분과에서 이렇게 특송을 담당하게 되는데, 다른 교회를 보니까 막 그냥 이 꼬맹이들, 어린아이까지도 막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모의 열심이죠. 부모들이 야, 이때라도 한번 우리 가족 같이 가보자 하고 막 데리고 나와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애들이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또 굉장히 귀한 일로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참작도 하시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 할 때에는 이게 우리가 그 분과가 학생부서부터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도 마찬가지,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좀 다 흡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분과에서 이 부분을 또 그렇게 잘 이끌어가고 관심을 기울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참 좋은 때입니다.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살이가 많이 힘드세요. 그 어른들이 참 좋은 때라 그래요. 아주 꽃피는 때지요. 그리고 얼마나 씩씩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인정하나요? 대답이 별로 하나도 없어. 목사님이 잘못 물어봤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뭐 청년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붙였습니다마는, 갈렙은 85세에 무슨 말을 하면 가나안 땅에서 그 헤브론 산지를, 유다 지파거든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직 그 점령되지 않은 상황인데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제가 거기 살고 있는 아낙 자손까지도 싹 그냥 몰아내고 다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된 대로 받겠습니다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때 뭐 한 40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나 85세인 지금인 나는 일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는 오늘 말씀에 청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연령대를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믿음이 그때나 그 85세가 된 때나 또 그의 육체의 기력이 그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동일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청년의 그 젊음이 또 그 싱싱함이 85세라 그러면 또 나를 또 목사님은 혼날라나 모르겠어요. 나를 또 그때까지밖에 못 살 사람으로 하냐고. 여러분이 하여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 동안에 그런 싱그러움을 가지고 청년의 모습으로 날마다 씩씩하고 용감하고 믿음 충만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보다도 더 오랫동안 젊고 씩씩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했으니까 오래 살아요. 그런데 그냥 건강하게 씩씩하고 또 젊음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이 못 보는 거를 보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것만이 아니죠. 남이 알지 못하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막 이상한 비밀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삶에 굉장한 유익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가 되고 그렇게 시너지가 되는 이런 거, 그 남이 알지 못하는 걸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자, 할 수 있는 자, 이것도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저 한 3가지 얘기를 했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 남이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이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그 믿음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말 그대로 남이 못 보는 걸 봐요. 이거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남이 못 보는 걸 봐요.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모르는 것을 알아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다 모르는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귀한 게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기도하는 학생도 있다 그래요. 이 문제는 나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좀 이 문제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학생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남이 알 수 없는 걸 알고, 남이 할 수 없는 걸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러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때로 알려주시고, 따라합니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신다. 아멘. 믿음 있는 자에게,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셔요. 알 수 있게 하여 볼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하고, 봐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봐도 잘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제대로 보질 못하고 잘못 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보고, 내 경험대로 보고, 내 수준대로 본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 이상의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디즈니랜드 되게 좋지요. 여러분도 랜드에 가보셨잖아요. 나도 수원성신께 부임해가지고 그해 저기 용인에 있는 랜드에 갔다가 이상한 거 타가지고 멀미해가지고 굉장히 죽을 뻔했는데 젊을 때만 생각하고서 그냥 탔어요. 뭘 탔냐면 그 독수리 요새인가 그거 가니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탔어요. 막 뜨뜨뜨뜨뜨 올라갔다가 그냥 막 하는데 그것까지 신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근데 다른 분은 안 그렇겠지만은
저는 이상하게 바이킹뿐만이 아니고 이 승합차도 뭐가 좀 잘못됐나 봐요. 승합차도 이렇게 앞을 보고 가게도 의자가 있고 뒤로 돌아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의자가. 그래서 뒤로 멀리 가려면 이렇게 돌려놓고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로 앉아서 승합차를 타고 가면은 얼마 안 가고 막 그냥 멀미가 날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뒤로 돌아 앉아가는 건 못해. 근데 바이킹을 탔는데 앞으로 갈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뒤로 올 때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뭐 뛰어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뭐 다 끝나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도 억지로 참았어요. 참고 어지럽고 뭐 얼굴이 하얘가지고 그래갖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거기 국화 꽃밭이 있더라고. 가을에 갔었는데 국화 꽃밭이 있어요. 거기서 일을 벌렸어요, 그냥. 네, 저 지저분 소리해서 미안한데, 근데 랜드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랜드 참 좋잖아요. 가서, 거기서 구경도 하고, 또 놀이기구도 타고, 누릴 거 누리면서, 그렇게 좋아요. 근데 이 디즈니랜드 말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월트 디즈니랜드.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그냥 디즈니랜드예요. 네.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디즈니랜드가 뭐냐. 뒤지게 좋은 게 디즈니랜드래. 하여튼 말도 잘 만들어.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는 생쥐를 봤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생쥐를 보면은 너무 징그럽고 그냥 도망가. 하면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데 디즈니랜드. 이 사람은 그 쥐를 보면서 뭘 봤냐면, 저거를 잘 이용하면 돈을 벌겠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랜드, 생쥐를 평화의 상징으로 그려가지고 그게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돈을 번 사람이에요.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중국에도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허가를 안 해줬다는 거죠. 나중에 뒷북치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쥐 한 마리를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봐가지고 엄청나게 돈 번 사람이고 돈 벌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돈 벌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보는 데에도 사람들하고 달리 본 거예요. 달리 봤다. 다르게 봤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보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보는 것은 생각하는 그것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봄으로 그 생각을 반영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거,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고 뭐 그 밖에 또 10명의 10지파의 10명 정탐꾼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하고 똑같은 걸 봤는데 그들의 말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뒤에 이제 설명되어 나가겠습니다만은 10지파 사람들이 못 본 거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봤어요. 뭘로 봤냐?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베드로도 고백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안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에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알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나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거예요. 그 안에는 전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믿음을 갖지 못하면 맨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의혹투성이만 산더미 같아요. 이것도 못 믿겠고 저것도 못 믿겠고 그냥 의혹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 가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고 그 속에서 그냥 인생이 끝나는 이런 불행한 일도 생긴다 그런 얘기죠. 믿음의 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관점이 뭐냐, 이게 관점이. 너의 관점이 뭐냐? 이 관점이 곧 내가 보는 건데, 내가 보는 건데, 물론 그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본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가고 나이만 먹고 인생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도 두 종류의 관점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관점을 가졌어요. 2명은 반대말 긍정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부정적과 긍정의 관점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크냐 작으냐 혹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차이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봤어요. 그들도 다 눈들이 2개씩 다 있어요. 예. 그리고 가서 보고 오라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봤겠어요. 다 봤어요. 예. 평소에 그냥 개슴치레한 눈 가지고 안 하고 그때 가가지고는 부릅뜨고 봤겠죠. 크게 봤겠죠. 눈을 크게 뜨다가 보면 흰자위가 많아지는데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저도 눈이 원래는 이거보다 컸는데 좀 작아졌어요. 어느 날 저를 보고 그래 어떤 분이 목사님 눈 큰 줄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왜 내 눈을 자세히 봤대? 그래서 제가 눈을 좀 크게 떴어요. 근데 그전처럼 안 커지게 되더라고. 어쨌든 크게 뜨고 봤겠죠. 봤는데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보고 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큼 좋은 땅은 없다. 야, 그 사람들 잘 살더라. 체구도 거대하더라. 힘도 세던데 용맹스럽기 그지없더라. 성벽 견고하고 높더라. 높은 그것만 봤어요. 그런 눈으로 그런 것들만 봤어요. 다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이거를 못 본 거예요. 이거를 못 믿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즉 2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들이지만 그래 그들이 말하는 게 하나도 안 틀린다. 다 맞다. 다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고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이곳으로 오게 하고 계신다. 그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뭘 못하시겠느냐. 가자. 안 된단 말이야. 가면 안 돼. 다 죽는다. 무슨 얘기냐고.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거하고 막 대치 상황이 됐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다수에 약해요. 다수에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2명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10명을 못 이겨. 10명을.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맞지, 2명 너네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믿었다가 우리 다 망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본주의는, 진정한 신앙은, 신본주의를 진정한 신앙이라는데, 이 신본주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따라서 신본주의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다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 그래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다수라고 하나님이 숫자만 많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믿음 있는 소수의 정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많지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세상 논리로만 이야기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뭐해? 그 하나님 왜 믿어요? 믿을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 가봤자 뭐해? 종살이나 하는 거, 종살이나. 그것도 달려다가 돌아왔으니까 더 혼나.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글로 가자고 해요. 이게 뭡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짓이잖아요. 믿음 없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럼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건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인간적 논리로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호와 거역하는 일은 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우리들의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명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가서 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메뚜기 잡으러 다닌 적이 있어요. 개구리 잡으러 다닌 적도 있고. 그랬는데 가을 되면 메뚜기 잡으러 다니네요. 메뚜기 살금살금 가서 그 벼 잎사귀에 아니면은 이삭에 붙어서 또 이것이 눈이 있다고 가면은요 싹 돌아가요. 이쪽에 앉았다가 여기 가면 요로로 돌아가서 숨느라고 가요. 제가 얼마나 잘 봤어요. 잘 봤죠? 싹 이렇게 소리 없이 돌아가갖고 가서 그러면 난 다 알지. 그래가지고 손을 이쪽으로 쏙 해갖고 가서 이렇게 잡았어요. 한 마리 병에다 넣어갖고
두 마리 잡았어요. 뷔페 식당 가면은 메뚜기 볶은 거 있어요. 징그럽다고 안 먹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식용으로다가 웬만한 거 다 지금 길러가지고 그게 영양제로 나와요. 영양제로. 앞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은 어른들보다 그거 더 많이 먹고 영양 보충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어쨌든 메뚜기 떼가 메뚜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그들이 사람이 잡는 게 메뚜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먹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 나 같으면 나는 메뚜기 같아요.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발 믿는 신앙이 됩시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자.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안 변해요.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보응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복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중요하게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 보기에 약하고 그들은 우리 보기에 강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보다도 더 강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애굽에서 받지 않느냐?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도 벌써 하나님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푸셨어요. 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내리게 쏟아져 나오게 하고 또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고 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 사면에 떨어지게 하고, 아니 이런 것만으로도 굵직굵직한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광야에서 뭐 일주일 열흘 살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200만 명이나 가까운 사람이 지금 얼만큼을 살았냐면 거의 2년을 살아온 거예요. 2년을 살아온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불변의 약속이므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조적 소수는 비전을 품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의 그 안목으로 보아야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도구로 표현해 보고자 할 때 믿음은 안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도 해요. 믿음은 안경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에요. 예. 이 안경을 통해서 잘 흐리게 보이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멀리 못 보는 것을 멀리도 볼 수가 있고, 제가 그렇잖아요. 이거 벗으면은 저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냥 형체만 이렇게 보이고 그래. 그런데 이걸 딱 쓰면 아따 저 맨 뒤에 있는 교육자들도 잘 보이네. 잘 보이는 거 잘 보여.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요 가까이 있는 거는 안경을 벗어야 이렇게 잘 보이는 이 신통함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 안경을 벗어야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안경과 같아요. 믿음을 안경과 같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면 맨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모르는 것이 알게 돼요.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돼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하면 그러니
믿음을 갖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자. 믿음의 눈으로 보자. 예. 오늘 이 설교의 이 타이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평생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것을 우리는 더욱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성취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대로 봐야 되고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빨리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속도, 그냥 막 빨리만 간다고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제대로 하면은 차근차근 하게 될 때 그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자. 그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약속의 땅을 밟는 거예요. 밟는 거. 그 가나안 땅 못 간다, 간다. 간다. 간 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가서 밟았어요. 그런데 그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20세 이상 광야에서 40년 동안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유량하면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됐어요. 나머지 20세 이하의 사람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을 밟아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밟으려면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눈은 어디에서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에서 믿음의 눈이 생겨요. 그럼 믿음의 눈을 가지면은 보지 못하는 걸 봐요.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알지 못하는 것을 안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그대로 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사는 이런 주축 인물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결과적으로 밟고 누리고 행복하게 능력 있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